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6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장이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타락한 이야기, 즉 원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나? 그것도 동산 한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센터에 그거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 인간을 농락하는 거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면 인간이 따먹을 거 알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요, 이 선악과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울타리 혹은 다리 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높은 다리 위에 사람이 서 있는데 난간이 있잖아요. 그 난간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사람이 만약에 난간을 뛰어넘어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간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리 난간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악과는 한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이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나는 피조물 아니야, 피조물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죄는 뭐냐면 도덕적인 문제, 나쁜 짓하고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그 순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요. 인간의 삶에 근본적인 지각 변동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죄 지은 뒤에는 인간의 삶이 수고와 고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운명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과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뱀이 먼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에 하와가 낚인 겁니다.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얼핏 보면 이 평범한 질문 같은데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에 참으로 모든 이 두 단어를 끼워 넣었어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금하신 분이냐? 조금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그냥 우리를 그냥 속박하는 폭군처럼 느껴지도록 의도적인 왜곡을 지금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도록 이렇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탄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사탄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향해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영적인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통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삶이 결코 편안하거나 안락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 마귀가 대적이 있어요. 그것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편안하기만 하고 안락하기만 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나는 목사님 너무너무 편안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즉 무늬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거나 한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인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삶이 그저 평안하기만 하고 좋은 일만 있다? 이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무조건 그리스도인 살면 무조건 고단하고 힘든 일만 있고 무조건 고생하고 어려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삶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면요,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은 전쟁터와 같다, 전쟁터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정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세요. 너네들 힘든 일 있지? 그러면 정말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못 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애들도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납니다. 겪습니다. 내가 나쁘게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이유 없이 애매하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설령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또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 설령 이런 문제,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내 마음속에. 날마다 내 마음속에는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그냥 문득문득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고 평안한데 혹시 이 평안이 깨지면 어떡하나.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고요. 다양한 염려가 생기고요.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이렇게 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요, 우리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기보다는 그게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생깁니다. 또 이유를 알지 못하는 마음의 유혹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환경이든 사람이든 마음이든 이런저런 문제들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관계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삶이 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왜요? 죄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삼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알겠는데 그러면 그런 삶을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그냥 끝이냐?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죄가 역사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세요. 사탄이 유혹을 했는데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3장 7절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짓고 난 뒤에 변한데 두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벗은 것을 수치심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도 벗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벗은 것이 수치심으로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자아상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정말 그 존귀한 자아상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경험하는 것이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아닙니까?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죄 짓고 이런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창세기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아담을 부르시면서 직접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제가 인도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사역을 마무리한 뒤에 일부러 바라나시라는 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이 도시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바라나시라는 도시는요, 힌두교의 성지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요, 인도를 그냥 압축해 놓은 그런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 가지 인도에 대해서는 진짜 희한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곳에는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얼굴에 하얀 분을 바르고요. 머리카락이 아마 수십 년을 기른 것 같아요. 그 머리카락을 그냥 자기 몸에 칭칭 감고 그리고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그러면서 그 햇빛이 내려지는 그곳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제가 갔을 때는 차를 타고 가는데
거리 곳곳에 그 뙤약볕에 그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40도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 길을 맨발로 그냥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어깨에 왜 우리 옛날에 물 기르면 TV에서 보신 거 있지 않으세요? 물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메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끝에 뭐가 붙어 있냐면 조그만한 병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지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 고향에서 지금 수백 킬로 내지는 뭐 수천 킬로, 심한 경우는 몇 달을 걸어서 이곳에 오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겐지즈 강의 강물을 그 병에 담아요. 그리고 다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그 물을요, 자기 집에 보관을 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뭐 신주단지나 우상에다가 그 물을 이렇게 부어서 그 우상을 씻깁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 물이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겐지즈 강물이. 그 믿음으로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물을 떠서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가서 1년 동안 그 물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순례의 길을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하는 목적이 이렇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고행을 하는 목적이요, 죄 문제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향한 갈망,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는 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신이에요. 원숭이도 신이고요, 코끼리도 신이에요. 우주도 신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죄 문제는 있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야겠는데 신을 찾는 그 갈망이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신을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핵심이 그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죄 지은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죄 지은 직후에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예요.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로 오염된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삶이 무엇인지, 삶이 해석이 되고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아는 것, 그렇구나라고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범죄한 아담을 그냥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고요, 남자는 아담은 그냥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냥 평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도록 이런 형벌을 내리는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거기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이구나 라고 아는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원복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사탄의 권세가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대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죄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삶이 수고와 고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죄의 권세가 역사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즉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미 그때 준비하신 거예요. 죄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행동을 지금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는 특별한 행동을 하셨는데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 치마를 입고 있는데요, 이거 수치를 가리려는 건 아닙니까? 그죠? 본인의 무너진 자아상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떤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 짓고 안 짓고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무언가 감추려고 하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나뭇잎 치마로 감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원어로 의미가 뭐냐 하면 외투예요, 외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겉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겨우 나뭇잎 치마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겨우 그냥 가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덮어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호받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죽옷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 하나님의 온전하신 회복, 그게 바로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더 이상 수치를 겪지 않는,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축복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축복이요, 결코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즉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셨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즉시 죄 지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책망하거나 벌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은혜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에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 저 벌써 믿었는데요? 모태신앙으로 그냥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믿었는데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사탄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승리를 선언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나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는 전쟁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하나님, 목사님, 이미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때로는 왜 자꾸 넘어져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 목사님, 그건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여러분, 그저 그런 겁니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타조를 사냥하는 법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타조를 어떻게 잡느냐. 타조 잡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타조가 얼마나 빠른지요. 잡으러 가면요. 시속 60km, 70km로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간단해요. 뭐냐 하면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계속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이렇게 포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글을 읽었는데 그래요. 일정 거리를 계속 두고 계속 따라가면 어느 순간 타조가요. 갑자기 멈추어서더니 모래구덩이에 자기 얼굴을 푹 그냥 거기에 박는다는 거예요. 참, 정말 웃기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타조 포획 완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조가 참 희한하대요. 타조는요, 계속 쫓아오니까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이, 왜 나를 따라오지? 이러면서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이 타조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폭발해버리는데, 근데 폭발하면 하는 현상이 행동이 바로 에라 모르겠다고 모래 속에 자기 얼굴을 푹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조 입장이 되어봤어요. 계속 따라오는데 모래에 얼굴을 푹 박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따라와요. 착각하는 거.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낀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 타조를 사냥하기 위해서 사냥꾼이 계속 쫓아오는 지금 그 상황과 여러분 같은 것 아닙니까? 사냥꾼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얼마나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래 구덩이에 얼굴을 묻는 것과 같은 행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냥 회피해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냥 둔감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런 거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별 수 있나?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게 지금 뭐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나 봐. 그러면서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래.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살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그겁니까? 하나님이 너네 죄 지었으니까 너네 수고하고 해산하는 수고하고 또 이미 죄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런 세상이야 라고 그저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원하시는 게 그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즉각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승리를 이미 이루셨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죄 지은 그 직후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승리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냥 힘드네.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만 되던데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 필요 있나?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눈 감고 마음에 힘든 것 뭐 어쩌겠어.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참고 넘어가지. 그냥 때로는 좀 쾌락도 즐기면서 내 마음을 좀 위로하지.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지은 우리를 하나님이 즉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버거울 때, 정말 두려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즉시 가려주시는 거예요. 즉시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즉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선언하고 주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죄 짓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도 즉각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피하지 마십시다. 숨지 말고요. 다시 그 처음 신앙으로, 처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 넘치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